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며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폭발 70기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시고 구별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저희가 죄인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이 자리에 죄 없다고 삼아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저희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라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오셨다고 그것을 저희들도 증언하는 자로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예배자로서 아버지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나아가지 못한 모든 죄, 내 이웃을 보면서도 아버지 그것을 안타까워 여기지 못했던 저희들이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주님 부르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서 나를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아버지 순종하지 못한 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아버지 수고하시고 헌신하십니다. 물질로도 수고하시고 또 기도로 후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을 아버지 양육하기에 아버지 우리 정태호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항상 아버지 저희들의 양식을 먹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저희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과 우리 최은정 국장님 아버지 하나님 70기까지 오시기에 많은 여정들을 살펴볼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그 사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며 건강 주셔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두 분의 전도사님과 오늘 또 단계별로 우리 교사님들 아버지 각 단계를 공부하실 때마다 아버지 많은 은혜가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앞에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율동으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 미디어로 또 뒤에서 헌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맛있는 일용한 양식까지 제공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70기에 두산배 1기로 선교지를 떠납니다. 우리 장로님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몇 분이 복음을 들고 떠날 때에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 저희들이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는 무슬림권에다가 공산국가에다가 기독교적인 나라 또 종교법까지 있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후방에서 기도하시는 그 힘입어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많은 아버지 정말 기쁨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버지 복된 소식이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존귀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엄청 덥죠? 오늘 식사는 우리 양수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여기 오셔서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양식을 매주마다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아주 귀한 분을 모셔서 말씀 듣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전도발 배우는 보람을 찾게 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10분 말씀 전하겠는데 우리 정명섭 전 다시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전도폭발고 또 이렇게 70개의 모든 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주님 주신 은혜를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 잘 못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강히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소리가 적어도 예, 저에게 5분 간증을 하라는 장로님 말씀에 애라고 대답하였는데 저는 원래 말도 떠듬떠듬 어눌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제 자신을 생각하니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도폭발은 나의 소중한 자리에 있어 부족하지만 전도폭발에 대한 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년도 더 전에 했던 전도폭발 1단계의 기억은 이어지지 않는 암기, OJT, 시험 등 어려웠던 기억만 생각납니다. 그 후로는 평소에 반갑게 인사하는 장로님이었지만 전도폭발 모집 등록할 때는 일부러 돌아서서 마주치기를 멀리했던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2단계를 같이 하자는 집사님의 권유로 등록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어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치면서 이제는 전도폭발의 인연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다른 이유로 전도폭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동남아 선교를 담당하시는 장모님이 태국 라오스 선교사님과 한 조를 만들어 훈련자로 함께 해주실 것을 권유하여 또 3단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자로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족한 가운데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많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정집 가족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동안 절대 벽을 넘지 못했던 친정집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선교사님과 몇 년 동안 가깝게 지냈던 이웃에게 전도폭발 OJT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출석하여 그레이스 인카운트에 캔디데이로 참여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는 태국어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여러 교회가 연합하여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했는데 OJT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캔디데이로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카운트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미리 계획한 개척 선교를 하기 위하여 각 선교사님이 계시는 교회로 출발하려 하는데 막상 닥치니 선교지에서 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태국의 복음률이 0.5% 정도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고정관념이 제가 만난 모든 선교사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선교 현장으로 향했고 학교와 시장, 길거리 여러 곳을 돌며 복음을 전할 때 먼 발치에서 선교사님은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다음 날도 우리는 각조를 나누어 가가고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전도폭발 1단계를 막 마친 여자 집사님, 통역하시는 선교사님과 한 조를 이루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만남부터 무뚝뚝하여 절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50대 아주머니, 16 나이에 아기를 낳아 무더운 양철집에서 힘없이 방 안에 있는 갓난아기와 산모, 5 식구가 삶에 찌들어 희망도 의욕도 없다는 가정들, 복음을 전할 때는 자리를 지키며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고 교회 출석을 약속하시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은 맨 처음 별 기대도 관심도 없으시던 통역 선교사님은 점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흥분하며 전하는 복음은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무슨 말인지는 태국어라 언어를 잘 모르는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동작까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께 새로운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은 15년간 사역을 하면서 부흥하지 않는 교회에 몸과 마음도 지쳐 사모님은 미국에 돌아오시고 선교사님은 사역을 중단하고 미국에 돌아오실 준비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품고 전도가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된다는 성령님의 힘에 힘입어 전도의 불이부터 몇 안 되는 성도님과 열심으로 전도할 때 큰 부흥을 주시고 지금은 여러 자금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사역을 뒤돌아보며 동남아 선교지의 부흥을 위해서는 전도 폭발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동남아 선교 담당 장로님의 건의로 전도 폭발 국장님이신 최윤정 장로님의 동의와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 2022년 12월 3일 태국, 라오스, 필리핀 선교사님과 현지 성도들 13명을 모시고 1단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복음 전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가까운 이웃, 오랫동안 이용한 가게 등 모두가 불신자인 대상자는 오제이트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각 부류마다 부흥하여 대상자가 전도폭발 훈련생으로 그레스 인카운트 캔디데이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파송되어 몇 년 동안 개척하지 못하고 언어 공부만 하다가 점점 나태해져 가는 때 전도폭발을 통하여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은 젊은 성도들로 부흥하여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며 지금 전도폭발에도 현지에서 해야 할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단계, 2단계, 3단계 11명의 선교사님을 포함하여 전도폭발 대상자였던 현지인 성도님 등 총 45명이 3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남아 전도폭발을 진행하는데 늘 긍정적이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며 힘을 주시는 최윤정 장로님, 이영수 장로님, 늘 말씀을 전하시고 교사로 섬기시는 이선욱 전도사님, 또 우리 음진영 집사님, 양소영 권사님, 노우종 집사님, 표진희 집사님, 이미리 집사님, 음재련 집사님, 또 정명숙 권사님, 교사로 훈련자로 시작부터 지금까지 말없이 해야 할 일을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태국 그레스 인카운트를 마치고 개척 선교를 하면서 느낀 점은 다음에는 개척 선교로 전도한 세 가족을 모시고 그레스 인카운트를 하면 좋겠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또 태국 라오스 그레스 인카운트를 할 때는 라오스 성도들을 태국 국경에서 훈련시켜 라오스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절 9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동남아 전도 폭발을 위하여 태국, 라오스, 필리핀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현지 성도님들을 모이게 하시고 통역할 선교사님들을 세우게 하시고 은혜교회 준비된 일군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때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은 전도폭발국이 교회를 넘어 세계 많은 선교지로 전도폭발 사역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훈련된 충성된 순종하는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폭발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종 정태호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처럼 순종하며 감당하시는 최윤정 국장님, 또 이민정 도사님, 이선욱 전도사님, 임원진 훈련자, 앞으로 더 많은 사역이 주어질 텐데 주님께서는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등 70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쓰시는 훈련자, 전도자, 사명자로 세우시라 믿습니다. 전도폭발의 귀한 한 분 한 분이 표대를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쓰시는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들으셨죠? 예, 그냥 우리 집사님 제가 2년 전에 전도폭발에서 일 좀 합시다 그랬더니 못한댔다, 못해요, 시간 없어요. 그러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경험을 주시고 성령 역사하셔갖고 교회의 문을 닫으려는 교회가 세워지고 배가 성장하고 그걸 보고서 지금 우리 동남아 전도폭발 실장이 되셔갖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다시. 네, 이번에 이제 공개보고 시간입니다. 6조부터인가요? 7조 나오세요.
전체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와 훈련생은 참관하였습니다. 결과는 결심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은 못하였고 후속 양육은 7일 후 재방문 약속하였습니다. 방문 시 느낀 점은 대상자분은 전날 저녁에 등이 아파서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잘 설득해서 집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면서 복음을 들으시고 나서 신앙이 잘 자라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니어 전도 폭발도 건면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대상자분이 앞으로 신앙이 잘 자라기를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인 딸이 교회에 다시 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술 그만 마시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렸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8조 두 번째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훈련자는 조혜경, 준훈련자는 이건국, 훈련생은 도지원입니다. 저희들은 뉴욕에 사시는 이시성을 가진 27세 되신 미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였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은 있었고 하나님의 이유에 대한 대답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신자였습니다. 훈련자는 풀복음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와 훈련생은 참관하였으며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즉석 양육과 후속 양육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과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을 읽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현장에서 특별한 경험으로는 뉴욕에 사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줌으로 하게 되었고요. 대상자는 이미 4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셨고 안정된 신앙의 자리에 있는 분이셨습니다. 의자 예화를 할 때 자신이 과연 모든 문제와 함께 예수님이라는 의자에 앉아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하셨으며 그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것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결정을 읽을 때는 마치 자신이 새신자가 된 기분이었다고 손이 좀 오글거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은 아주 좋았다고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지금 박사과정 공부 중인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그쪽 뉴욕이 물가가 비싸서 뭐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나 뭐 그런 환경이 다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고요. 앞으로 걸어갈 좁은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 배우자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9조 방문 공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씨성을 가지신 라구나우드에 사시는 70세 초반 되신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저희 훈련자는 이종호, 준훈련자는 김지혜 집사님, 그리고 훈련생은 김태현 집사님,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종교 배경이 기독교였고 직업은 은퇴하셨습니다. 70세 초반이시라요. 그리고 천국에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아직 영생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해석을 확신 부족 신자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자는 복음과 복음 전문하고 끝까지 진행을 하였고 준훈련자와 훈련생은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석 양육은 하였고 후속 양육은 같은 교인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방문 시 느낀 점은 시간을 어렵게 토요일 아침 이른 시간으로 잡았는데 시간 맞춰서 잘 나와 주셨고 그 다음에
끝까지 아주 잘 응해주셨습니다. 근데 단지 한 가지는 교회를 지금 저희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한 50년 정도 성당을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오신 지는 지금 약 한 8개월 정도 되셨고 TD 200기를 다녀오셨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아직도 여러 가지 정리되지 않은 많은 쓴뿌리들이 남아있어서 영생을 받을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교인님으로 만나서 계속 저희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은 제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10조 훈련자 이화선, 준훈련자 안진석, 훈련생 송찬용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55세 되신 제이든 킴, 기혼의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무역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없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머리 신자이었습니다. 훈련자는 하나님부터 양육 부분을 제시하였고 준훈련자는 인간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서두에서 은혜 부분을 제시하였으며 결과는 결신이었습니다. 즉석 양육을 하였고 후속 양육은 예배 참석을 약속했습니다. 방문시 느낀 점은 이분이 참 까칠한 분이신데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고요. 또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줘서 결심까지 하게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9월에 대학 입학하는 아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11조 훈련자 조선미, 훈련생 조도연, 안은주 방문 보고 드립니다. 저희들은 29세 되신 미혼의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의 종교 배경은 기독교이고 직업은 학생이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은 있었고 이유는 믿음이었습니다. 해석은 이미신자였고요. 훈련자는 풀복음 부분을 제시하였고 훈련생은 간증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훈련생을 위한 제시였습니다. 느낀 점은 이 대상자는 정리된 복음을 듣게 되어서 확신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훈련생들의 그 소감은 이 대상자가 확고한 믿음을 가진 자매로 느껴졌고 하나님께 앞으로 잘 쓰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고요. 또 이 오제이트를 하면서 복음 제시에 강력한 힘을 느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상자의 중보기도 제목은 이분이 알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체력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 부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대상자 기도 제목 놓고 아까 첫 번째 10조 아들 정신분열증 믿음 다시 갖도록 딸이 네, 8조 배우자 찾게 9조 성령 충만하게 10조 아들이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11조 아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고 한번 이들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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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셔서 이렇게 귀한 오제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을 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속에서 아버지 7주에 아버지 딸이 정신 불면증으로 회복되게 하셨고 믿음 갖고 교회 잘 나오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또 8주에는 아버지 자녀의 배우자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부재 아버지 믿음 생활 잘하고 5년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아버지 은혜 받게 하셨고 아버지 학교 성적을 잘하시도록 그 아들이 공부 잘하게 주기도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 아버지
조별로 가셔갖고 8시 55분까지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OJT 다 이제 한 번씩 이상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좋으시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과, 진단 질문 사용하기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뭐 강의했죠? 간증문. 네, 그래서 제가 간증문을 좀 받았는데 어떤 분은 제가 이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조금만 좀 수정해 주세요 하고 제가 보낸 분들이 4분이 있네요. 그리고 아직 한 번도 안 내신 분들도 좀 있으신데, 일단 이번 주 안에 아직 한 번도 안 내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네. 제가 오늘 진단질문 사용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하고 가고 싶어서,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의 목적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시니어랑 하고 있어가지고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헷갈렸는데, 혹시 제가 훈련의 목적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안 드렸던가요? 네. 여러분들 전도폭발 지금 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을 모르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뭘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목적을 모르고 목표가 없이 하면은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폭발 훈련의 목적이 뭔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에 사실은 있는 건데요. 전도폭발 훈련의 목적은 친교와 전도, 제자 훈련 및 건강한 성장을 통한 대가를 하여 지역교회를 무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맨 뒤에 있죠.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전도폭발 훈련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냐면 친교와 전도, 제자 훈련,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전도폭발 훈련이 무엇인지 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도폭발 오실 때 전도폭발은 무조건 전도만 배우러 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폭발 훈련은 전도가 목적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이코스하고 삶을 전도를 생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성장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분들 지금 훈련생이시잖아요. 훈련을 받으시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2단계, 3단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훈련생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폭발 훈련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도만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는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관계 전도도 있고요, 개인 복음 전도도 있고요, 능력 전도도 있고요, 설득 전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전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포 전도도 있고요. 그래서 선포하고 나가는 거 전도지 돌리고 하는 게 선포 전도이고, 이게 이제 여긴 지하철은 아니지만 거리에서 마켓 앞에서 막 외치시는 게 선포 전도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선포 전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전도폭발 전도는 어떻게 하냐면 개인 전도하시는 거고요, 관계 전도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으로 전도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하실 때, 나는 오로지 전도, 오로지 암송, 요것만 생각하시면 이제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나는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제자 훈련을 내가 직접 참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사과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뭘 하러 오셨는지는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로 가볼게요. 진단 질문 사용하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OJT를 해보셨기 때문에 다 뭔지 아셨어요. 그죠? 진단 질문 뭐죠? 두 가지. 첫 번째. 첫 번째 확인 질문이에요.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진단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단 질문은 이유 질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렸죠. 하나는 뭐라고요? 확인 질문. 천국 갈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거가, 천국에 들어갈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우기가 쉽죠. 그죠? 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가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죠?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좀 전도 폭발을 너무 이 암송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진단 질문은, 근데 이 진단 질문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전도팔 이제 1단계만 훈련받고 오래되신 분들 물어보면 다 기억 안 나는데 이 두 가지 진단 질문을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니까 뭐 이건 따로 제가 이거 외우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가지 진단 질문은 근데 언제 하는 거죠?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언제 합니까? 그쵸. 예, 개인 간증 후에, 이제 개인 간증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엇보다 기쁜 것은 제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은 항상 우리가 무조건 갑자기 불쑥 질문하는 게 아니라 꼭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하고 허락을 구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례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허락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분 거기 주제 전환이라고 있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넘길게요. 넘겨서 진단 질문의 고려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반복이 돼서요.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진단 질문의 고려 사항을 보면 두 가지 진단 질문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진단 질문을 들으셨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고, 오랫동안 배가 아팠어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다짜고짜 막 피 뽑고 다짜고짜 막 주사 놓고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십니까? 어떻게 아프십니까? 하고 문진을 하죠. 그죠? 네,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 노련한 경험이 많은 의사는 어느 정도 얼만큼 통증이 되고 어느 부위가 아프고 어떻게 아픈가를 들으면 사실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한답니다. 그럼에도 또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피도 뽑아보고 이제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또 검사를 하잖아요.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진단하기 위해서 이 진단 질문 2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진단 질문을 통해서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천국 갈 이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분이 정말 믿음에 두고 있는지 선행에 두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 질문은 여러분들 청진기나 이렇게 문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가지 진단 질문 후에 대답한 내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처음에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예, 아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제시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보면 2가지 진단 질문에서 나온 대답을 해석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된다. 여러분들 여기에 그 블랭크에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2가지 진단 질문을 해석이 아니라 판단이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 2가지 진단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공개 보고서에 쓰실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이런 말들을 종종 해요. 저한테 또 전화로 훈련자가 물어보기도 해요. 전사님,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확신부적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머리 신자일까요? 하고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쩔 때는 그분은 착각 비신자 아니면 머리 신자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훈련자가 그분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되게 너무 마음도 신실하신데 머리 신자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마음에 근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마음에 근심 갖지 마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판단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구간데 누구를 판단합니까? 그쵸? 우리 판단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진단 질문을 갖고 해석을 해서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 복음 제시를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단한 거 가지고 해석한 거 가지고 사실 어제도 약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심각하게 저한테 이분을 어떻게 머리 신자라고 하냐 막 계속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게 그렇게 염려가 되시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을 시켜드렸었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가지 진단질문을 했는데 이분은 확실한 이미신자 같아요. 간증도 요청을 했더니 영생에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도 있고요. 이러면 이분은 우리가 뭘로 해석해요? 이미신자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신자인 경우에는 복음 제시를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한번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크게 네, 하라고 하셨습니다. 훈련자께서. 그죠? 자, 왜 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미 이분은 너무 믿음도 좋으시고 이미신자고 확신도 있고, 근데 왜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 그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미 신자인 경우에는 훈련생을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훈련생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상하게 다 이미 신자인 분에게도 이분이 잘 알아도 복음, 이 풀복음, 우리 전도팔 복음 제시를 하면요 너무 기뻐하세요. 왜? 복음이 재정립이 되니까. 되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다시 한번 이제 그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전해드리는 게 좋습니다. 풀복음 제시해드리고 당연히 우리 훈련생을 위해서 하는 거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신자인 경우에는 이 복음 제시를 딱 들으시면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나도 그거 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음 기수에 이분을 잘 계속 연락하셔서
훈련생으로 모집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신자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미신자인 경우에 복음만 전하셔야지 거기다가 즉석 양육하시고 그러면 그거는 오버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훈련생을 위해서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어떤 훈련자가 저에게 물어요. 근데 훈련생을 위해서 다 할 경우는 얼마든지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미신자인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열혈 훈련자께서는 우리 훈련생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끝까지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어쩔 때는 전도 대상자의 또 그것도 좀 지켜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확실한 이미신자의 경우에는 뿔복음 제시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간증을 나누시고,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서 다음 훈련생으로 여러분들이 모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2 이상일 때는 정답을 말할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사람에게 먼저 질문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가 1명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2명이에요. 그러면 동시에 2분을 향해서 동시에 질문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2명의 경우에는. 근데 전도 대상자 3명은 놓고 하지 마세요. 2명까지는 괜찮아요.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명까지는 괜찮은데, 네, 2명까지는 괜찮은데 3명은 안 되고요. 근데 웬만하면 사실 한 분만 놓고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부득이하게 2명의 전도 대상자가 2분이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럴 때 질문을 물어볼 때는 따로따로 물어보세요. 따로따로 물어보실 때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분이 모시고 온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둘 중에 한 분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좀 경험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믿음이 좋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초신자나 아니면 좀 잘 이분이 확신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우리가 사실 사전 정보를 좀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한테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미 다 잘 아시는 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옆에서 듣고 있다가 2번째 질문하면 똑같이 따라할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가지 진단 질문은 항상 먼저 허락을 받고 한다.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허락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해서 확신 질문, 바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제 이 질문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천국 갈 확신이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천국 갈 확신이 없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돼요. 이때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예라고 했어요. 예라고 했을 경우에도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뭐 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확신 질문의 대답을 듣고 났는데 예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 그러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셨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전도부팔이 입을 꼭 다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벌리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자, 같이 네, 그러한 확신을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네, 그러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셨나요? 자,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외우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자, 질문을 했어요. 확신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예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어쩔 땐 당황스럽죠. 예라고 하면 안 되는데, 시나리오상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예라고 했으면 그러시군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저에게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대받아 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을 여러분들이 암송하라고 하니까 자꾸만 막 국어책 읽듯이 암송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했으니까 확신 있으세요? 곤란한데? 이게 아니고 그러시군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하고 이제 말씀을 하면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겠죠. 내가 이렇게 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성경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한일서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요한일서의 풀 사실은 5장 13절은 여러분은 가로치고 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요. 그런데 가로로 돼 있죠. 여러분 가로로 돼 있는 부분은 하지 마세요. 자, 왜 하지 말까요? 성경 구절을 빼면 안 되는데 왜 하지 말까요? 하나도 모르시니까 참 좋네요. 제가 다 가르쳐드리니까. 네, 자, 이거는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복음이 딱 정답이 들어가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요걸 딱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도 못했으면서 요걸 나중에 따라해요. 그래서 요 부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 우리가 복음 제시를 하다 보면 성경 구절 중에 이렇게 쏙쏙 빼먹는 부분이 조금씩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정확한 복음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떼졌잖아요. 가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한번 쉼표를 딱 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다음에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질문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 질문, 천국 갈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 정말 나오겠죠. 이유가. 제가 예전에 길에서 이제 노방전도 나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S교회, 여기서 멀지 않은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천국 갈 확신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 양반아 자네 죽어봤어?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 너무 당당하게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죽어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저한테 이러셨어요. 정말로. 이제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는 뭐 그분 눈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젊었었을 때라서 뭐 어려 보였는지 이제 그분 좀 나이가 지긋하셨거든요. 근데 이 양반아 저한테 이러셔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장로님이시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저는 죽어보진 않았죠. 네, 그렇지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그분에게 그냥 두 번째 질문을 제가 했어요. 왜냐면 길에 서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막 장황하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 장로님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이유 질문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한 번도 주의를 빼먹어 본 적이 없어. 대답이 그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자신의 의에 있어요. 한 번도 주의를 자기가 빼먹어 본 적이 없대요. 천국 갈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 되게 충격적이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유 질문을 해서 이분이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갈 확신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까지 하는 게 두 가지 진단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하나를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까 제가 예라고 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요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이제 확신 질문하고 나서 아니요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는 그러시군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예라고 했을 경우에도 하시는 거고 아니요라고 했을 경우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쵸?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가로는 빼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외우셨죠? 그죠?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와, 벌써 외우셨네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단 질문에 예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 요한일서 5장 13절을 말씀하시고요. 아니요라고 했을 경우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예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참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간증 요청하라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셨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을 들어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3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요라고 했을 경우에는 네, 그러시군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어떻게 이제 이게 순서가 되는 건지. 자, 그렇게 요한일서 5장 13절을 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절대로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폭발에서는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고 전하는 건 맞는데 그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도행전 6장 23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지 않아요. 뭐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라고 출처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계속 요한일서 5장 13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복음 제시할 때는 전도 대상자에게 요한일서 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좋죠? 그것까지 안 외워도 되니까. 예, 왜 이렇게 하냐면 전도 대상자는 성경에 대해서 모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가 뭔지 마태복음이 뭔지 전혀 모르는데 거기다가 마태복음 몇 장에는 이렇게 하면 그분이 벌써 거부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유 질문하고요. 이유 질문은 이제 천국 갈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이제 대답을 이분이 뭐 믿음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선행, 자신의 의 뭐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플러스 자신의 행위 이렇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분이 어떤 신자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는 해석이 좀 가능하죠. 좀 접근해지죠.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분이 어떤 대답을 했던 간에 여러분들은 어머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떤 대답을 하든지 여러분은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서는 자신이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똑같이 따라 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집사님이라고 해도 좋고, 집사님은 천국 갈 확신은 있으시고, 천국 갈 이유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요? 하고 똑같이 따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세기를 박아주시는 거죠. 이제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은혜로 들어가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주제 전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의 대답을 듣고 보니 내가 오늘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그 기쁜 소식이란 뭐죠?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인데 제가 이제 그 은혜의 부분, 복음 제시는 제가 오늘 강의할 부분은 아니고요. 두 가지 진단 질문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진단 질문의 대답을 해석해야 할 이유. 전도 폭발 복음 제시는 전도 대상자에게서 얻은 대답에 따라 적절히 조정되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미신자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에 맞추어 복음을 제시하려면 얻은 대답을 적절히 해석해야 한다. 판단 아닙니다. 해석입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갈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는지, 영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지, 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면 표가 있을 거예요. 표 있죠? 자, 이 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이번 전도팔 하시는 기간 내내 친숙해질 표입니다. 그래서 A, B, C, D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국 갈 확신 있습니까? 하고 질문한 확신 질문에 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물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두 가지로 일단 임의로 합니다. 머리 신자, 임의 신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간증 요청을 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확실한 체험을 하신 임의신자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임의신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훈련생을 위한 제시 하셔야 된다고 했죠. 네, 다음에 우리가 요청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재정립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 제시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분이 머리신자야. 영생에 확신이 없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행위가 막 늘어나요. 자기 행위를 늘어나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임의로 머리신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복음 제시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결심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머리신자의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게요. B 유형인데요. 확신 질문에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질문에 만약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남을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신뢰함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비신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교회 생활을 조금이라도 했던 분은 둘 중에 하나는 예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천국 갈 확신 없어요, 그리고 내가 착하게 살았어요 하고 나오는 사람은 거의 비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신자라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체험이 없으신 분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비신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이분에게는 당연히 복음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도 영접까지 이끌고 즉석 양육까지 이분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디를 더 강조를 하냐면 여기 여러분들 표에 보면 처방에 복음 제시 은인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와 인간 부분을 더 강조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신자는요, 은혜의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죄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야 은혜가 임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모르면 절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맞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런데 비신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래서 죄를 알려줘야 돼요.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은혜와 인간을
강조해서 복음 제시를 하라고 처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C 유형에 보면 확신 질문에 천국 갈 확신 있습니다. 예 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유 질문에는 자신의 선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착각 비신자라고 해석을 해요. 이 경우에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이에요. 아니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면 초신자거나 이런 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착각 비신자고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복음 제시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강조하냐면 인간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천국 갈 근거가 자신의 선행에 있어요. 우리가 착각의 늪에 빠진 사람을 구해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착각에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착각 비신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확신 질문에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유 질문에는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천국 갈 이유는 천국 간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분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실한 신자 같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확신 부족 신자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확신이 아니면 간증 요청을 해서 이분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을 이미 영생의 확신이 있는데 본인이 처음에 이게 확신이라고 말하면 왠지 교만하다고 할 것 같아서 아니요 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에게 영접한 경험이 있는지 간증을 요청해서 이분이 확신 부족 신자인지 아니면 머리 신자인지,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걸 계속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그냥 은연중에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 하고 대답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경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에 그런 감격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그런 대답을 하기엔 내 삶이 너무 좀 척박해. 아니면 나를 돌아보니까 믿는 자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 되게 마음이 이렇게 막 낮아진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우리가 확신 부족 신자이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복음 제시를 하지만 어떤 걸 더 중점으로 하냐면 영접, 이렇게 이제 확신 구절을 좀 더 강조해서 이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신 구절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로 암송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또 해보니까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한 머리 신자예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이분은 이제 풀 복음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계속 여러분들이 OJT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전도사님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됩니다.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른 대답을 했을 경우 A형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바른 대답을 하고 서론에 그들의 일반 생활과 그들의 종교 배경을 나누는 중에 거듭난 진실한 성도가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면 훈련생을 위한 복음 제시를 한다.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신자요? 이미 신자. 그죠? 이미 신자입니다. 이미 신자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에 훈련생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이제 친교의 다리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2번은 여러분들 알겠죠? 뭐와 뭐의 구분일까요? 자, 누가 대답해 보시네요. 뭐와 뭐의 구분일까요? 우리 소피아 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와 뭐의 구분일까요? 아까 두 개 나온 게 딱 그거밖에 없었는데 맨 위에. 그렇죠. 이미 신자와 머리 신자의 구분. 예, 저 구분을 뭘로 한다고요? 간증 요청으로. 그래서 밑에 써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 요청을 해서 이분이 머리 신자인지 이미 신자인지 간증을 듣고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간증, 개인 간증이 별로 없거나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머리 신자, 곧 거듭나지 못한 지식적인 신자일 경우가 많다. 이런 자에게는 복음 제시를 하고 믿음 부분을 강조한다. 믿음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그룹에, 아니면 여러분들과 정말 친하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정말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몰라요. 제가 어떤 권사님한테 했는데요. 이분이 다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간증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엉뚱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저 부엌에서 섬겼고 얼마나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했다는 쫙 그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수고하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이 같은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네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머릿속은 이분은 인머리 신자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불복음 제시하고 다시 한번 믿음에 이제 틀렸다라고 절대 말씀만 드리면 안 돼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자존심이 다칠 수 있어요. 마음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내색도 하시면 안 되고요. 다 제시하시고 믿음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세요. 그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듣다 보면 아차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깨달으세요. 근데 그걸 굳이 우리가 해집어서 해서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믿음 부분을 아주 강조를 해주시면 스스로 깨닫습니다. 머리 신자의 경우에는.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갈게요. 틀린 대답을 했을 경우 자, B형입니다. 뭐였죠? B형이? 비신자. 전도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불신자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신자는 어디 부분을 강조하라고요? 은혜와 인간. 네, 은혜와 인간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죄 문제. 그 다음에 C형은 뭐였죠? 착각 비신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디를 강조할까요? 네, 인간 부분.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D형 뭐라고요? 확신 부족 신자. 그래서 신실한 성도 중에서 발견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복음 제시는 간략히 하고 확신에 관계된 성경 구절을 강조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신 구절을 외우고 우리 그 전도폭발 복음 제시 안에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게 확신 구절입니다. 너 예수님 지금 방금 영접했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면 영생을 가졌어 라고 확신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확신 부족 신자에게는 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줘야 되는데 요거 하나 갖고는 뭔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드리는 건 한 구절 하나만 더 암송하세요. 아주 쉬운 걸로. 우리가 확신 구절이 여기 보면 많아요. 요한일서 1장 12절, 3장 16절, 5장 24절 되게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제일 간단한 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너무 간단하죠. 이거 여러분들은 암송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더 추가로 해주세요.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6장 6장 47절. 네, 그거는 여러분들 복음 제시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이거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아시는 걸로 아니면 하나 아까 간단한 걸로 하나만 더 암송하셔가지고 확신 부족 신자에게는 이렇게 하는 마이크가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아마 배터리가 나갔나 봐요.
이제 이렇게 확신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셨죠? 자, 하나만 더 외우라고 해서 기분이 상하시진 않았죠.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 더 추가하라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막중한 책임을 의무와 책임 그리고 권리 가지신 거예요. 확신 부족 신자는 이렇게 진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해 있는데 이렇게 확신으로 막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이분이 다시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더 외운 수고로 인해서 한 생명을 또 하나님과 잘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좀 하나하나 암송 하나하나 수고가 하나님께 다 올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발차 1단계 할 때 1단계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때 강의하셨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복음 암송 어려워요? 자, 그러면 내가 만불 줄게. 한 달 안에 외워와봐. 그래서 한 달 아니라 일주일 안에도 외워올 걸. 선착순으로 외워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만불이 큽니까? 한 영혼 생명이 더 큽니까?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불 아니라 사실은 5,000불, 1,000불만 암송하면 준다고 하면 한 달 안에 다 외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말씀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참 많이 대는구나. 근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어디가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그때 되게 제가 확 깨달음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으로 주셨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이 살아났어. 그거는 여러분들 면류관이잖아요. 어디 가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복음 암송 못해서 어쩔 땐 그분에게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전하지? 그냥 예수님 믿어. 좋아. 예수님 믿음 좋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니면 어떤 분에게 지금 복음을 당장 전해야 되는데 못해요.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목사님 모셔올게. 여러분들 그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전도파를 이걸 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하고 여러분들이 영접시키고 한 생명 구원하는 거예요. 진짜 값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에 오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이크가 갑자기 꺼져고 다 들리시죠? 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 전도파를 하면서 목소리가 엄청 커졌어요. 그리고 잘 이렇게 좀 알아들으시라고 이렇게 또박또박 어쩔 때 얘기를 하니까 제 목소리만 기억이 나셨나 봐요. 특히 줌으로 할 때 예전에. 그래서 어디 마켓에서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제가 무슨 말 했더니 어머 이민전 도사님이네요. 그래서 네네 목소리 듣고 알았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고는 모르고 목소리 듣고 알았네요. 네, 그래서 다 마이크가 없어도 다 들리신 줄로 믿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진단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이제 암송할 때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복음 제시가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잘 전하시고 잘 해석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뭔가 좀 보충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 질문 두 개. 네. 천국 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실히 그 질문에서 그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이유거든요. 방법이요? 예, 방법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천국 갈 이유를 묻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 여기 질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바꿔서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묻는 거예요. 이유.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네네네. 방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 같죠.
방법이 아니라 이유만. 뭐 방법이라고 또 만약에 생각을 하시면 그쵸 우리가 천국 갈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저희 여기에는 방법 질문이 아니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거라 이유 질문이라고 또 하나 합니다. 뭐냐면요.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믿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머리 신자인가요? 아니죠. 모르죠. 한 번 더 질문을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신다고 하면 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한 번만 더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해 있는지 나오겠죠. 네 질문 잘하셨어요. 네. 제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제 자신이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를 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신자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미신자였을 때 뭐라고 대답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머리 신자인지 이미신자인지 우리 지금 집사님 자신이 이미신자인지 머리신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변화가 되셨나요? 예, 변화됐어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뒤따릅니다.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아무리 입으로 해도 아닙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이미 신자죠. 이미 신자인데 본인이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지 몰라서 간증문 쓰기도 어려워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잘 되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가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질문을 물을 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인생이 변했다라고 말씀하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건너뛰는 걸로 아니요. 이미 신자에도 복음 제시는 다 해야죠. 네. 다 하는데 단지 이제 그분에게 확인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이미 신자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굳이 다시 즉석 양육부터 쫙 이제 믿음이 성장하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또 질문.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셔야지 배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는데 다 어려워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네. 아까 전도사님이 이제 비신자들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앉을 때 복음 제시 중에서 인간 부분하고 은혜하고 인간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하라고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복음 제시는 그 포맷이 다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걸 더 목소리를 더 강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키는요 2단계에 있습니다. 2단계 복음 제시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예화가. 그래서 한 번 더 예화를 더 확실하게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1단계에는 딱 하나씩만 예화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2단계에는 추가가 됩니다. 하나씩. 추가가 돼서 이제 요분에게는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더 추가해서 이제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훈련자, 준훈련자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제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미 신자하고 머리 신자의 그 경계점이 이 교육을 받기 전하고 후가 되는 것 같아요. 이 교육을 받으면 대답을 이렇게 하면 내가 이미 신자가 되겠구나. 이전에는 대답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가 머리 신자인지 이미 신자인지 이거 구분이 안 갔는데 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불과 지금 인생 그 반세기를 넘게 살아왔는데 이 경계점이 전도 폭발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로 이미 신자냐 아니면 머리 신자냐의 구분이 된다 그러면 그럼 뭔가가 좀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거를 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판단이 아니고 네. 해석. 그러니까 해석을 누가 한다는 건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답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었는데 좀 교회를 다니면서 눈칫밥을 좀 먹다 보니까 네.
대답을 이쪽으로 하게끔 돼 있어요. 네네네. 아, 그게 이렇게가,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네. 이미 신자로 이제 분류가 되고 교회 생활도 좀 편하게 될 것 같고, 예, 또 천국도 간다 그러니까 뭐 꼭 먹고 알 먹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 그 이성적인 머리로는 그건 아닌데. 일단 집사님의 경우에는 집사님이 이거를 해서 뭐 솔직히 가장 본인이 더 잘 알겠죠. 하나님과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도대체 모릅니다. 예.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죠? 변화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어쩔 때는 이게 되게 혈기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게 왜 화가 안 나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전에 더 잘 참았던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잘 참죠. 예, 잘 참고 변화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오래전에 나는 훨씬 더 착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었던 시절에는 뭐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우리 집사님은 되게 이제 또 하나님과의 그런 또 생각이 참 많으신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일단 돼서 제가 보고에 대한 대답은 집사님과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같이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9시라서 제가 일단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저에게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로 만나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장로님 마이크가 꺼졌어요 하다가. 네, 그랬나봐요. 그래서 제가 아주 목으로, 생목으로. 목소리가 크여서 잘 들리네. 그렇게 생목으로. 저기 하나 더 있는데 마이크가. 들어오세요. 여기는 너무 시원해. 여기 너무 시원해. 광고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너무 재밌었죠? 네. 네. 일단 들어오실 적에 출석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석을 체크해 주셔야지 제가 출석을 점검해서 이제 졸업식 때 두 번이서 결석하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잘못이 아니고 여러분들 출석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졸업 못 하신 분이 저를 보면 평생 원수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일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는 꼭 출석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식당에서 끝나고 좀 자기 식상을 이렇게 치우시면 좋겠어요. 잘 먹은 것들 치우시고, 그 다음에 친구 있어서 나오실 적에 맨 마지막에 나오실 때 꼭 소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전기값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다 끝나면은 소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우리 훈련자 미팅 있으니까는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조별 팀 미팅을 한 10분 정도 끝내주시고 훈련자 미팅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원 지사님 구호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축도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구호 준비! 야! 다시. 구호 준비! 야! 하면! 야! 하면! 야! 하면! 야! 무엇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주님의 생명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선 우리 훈련자, 준훈련자, 훈련생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전도북파불국 임원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